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신동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지나게 하시고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육신의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지만 아버지, 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 예배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상반기를 보내면서 주신 축복 가운데 교회 모든 사역을 은혜 속에 이루게 하시고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시기였지만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정마다 건강하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한 주간 평화 기도 주간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분단된 이 나라를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 무신론 정권들이 무너지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온 이북이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은혜 가운데 낙도전도의 소환 진산교회에서 무사히 아버지는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 수고한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 이루어지는 하반기 사역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오프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1일부터 18일 3주간의 주일을 거쳐 이루게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는 다음 세대에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도 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께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원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 김명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부 구테타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어지러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루속 기범치게 하시고 선교사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에 쓰시는 김미열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6개월 동안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하반기 사역을 하실 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듣는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바이올린 연주자를 집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400쪽 사사기 21장 2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전선민 집사님께서 바이올린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연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참 아름답게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모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어두운 긴 터널을 뚫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원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아주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에서 잘 극복해 나가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 자유롭게 오시면 인원의 제한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또 방역을 하면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의 교회와 비교해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에 못지않게 오히려 어쩌면 더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부여 또는 제공하기도 하고요.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세워주는 그룹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또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세상의 모임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교회 못지않게 또는 교회보다 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인정 내지는 혜자되면서 이야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절대적인 것,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 유일한 것,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주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육체적으로 고쳐주고 수술을 시켜주고 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또한 예를 들어서 예컨대 집이 없는 자들에게 또 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빛나야 하고 빛날 수 있는 빛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필립 얀시는 은혜다, 은혜. 이 세상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 치더라도 은혜는 베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제한되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제공하고 그리고 안내하고 그리고 반드시 100%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공동체는 오직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또는 사회 구조나 집단이 뭔가 유지되고 형성되고 또 뭔가 움직이는 과정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경우에 보면 일정 부분이에요. 끝까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 세상이 막 요동을 치고 막 시끄러워도 어느 정도 부분 막 발전하게 보이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발전도 하고 부흥하는 것 같고 그렇게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고 어려운데 저 나라는 굉장히 잘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런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독재사회입니다. 독재사회. 왜 그런가 하니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그 독재자가 예컨대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예컨대 제재를 가하면서 그냥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막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의 효과는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꼭 독재 사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의 권위에 기초한 예컨대 인간들이 만든 어떤 특정한 헌법이라든지 특정한 제도라든지 특정한 장치를 가지고 움직일 때 그것에 의해서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고 말이죠. 그럴 때 그 사회가 어느 정도는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어떻게 시기적으로 뭔가 잘 산다든가 경제적으로 또는 치안 유지된다든가 그런 것을 잘 산다 좋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좋은 공동체로 일정 기간 동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독재사회든 어떻든 강력한 법을 시행해서 움직이는 사회든 그 핵심은 인간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특정한 것에 권위를 부여하든지 특정한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사회는 일정 부분 발전하는 것처럼 또는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의 권위에 기초한 시스템이 운영되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도하게 인간의 권위에 의해 제재를 가하거나 움직임으로써 독재 사회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군주 사회 속에서 일정 부분 많은 또 사회는 안정적으로 가는데 일정 부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어떻든 핵심은 인간의 권위에 기초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에 기초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정반대로 어떤 또 흐름이 있냐면 세상에 보게 되면 뭔가 인간이 만들어지는 권위나 어떤 질서나 체제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약화를 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대로, 개인이 주장하는 대로 개인의 자유를 다 들어주는 쪽으로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다원주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원주의 시대다. 이 말은 뭐냐면은 특정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특정한 체제나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특정하게 만들어진 어떤 강력한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다고 하면서 흔히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뭔가 특정한 권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에서 한 개인의 또는 공동체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이 사회 체제가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1968년도에 그 이름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비판적 성찰이 되고 있습니다만 68 혁명이니 또는 68 운동이니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해 달라는, 극대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 모든 기존의 질서 권위를 파괴하고, 그렇게 특정 권위에 의해서 매여서 사는 시대를 거부하고, 특정 개인의 사람들의 자유를 특정한 자유의 폼을 갖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자유 저 사람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그래서 이 사회를 절대적 또는 보수적 권위로부터 이탈하게 만들어서 자유를 극대화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 운동을 68혁명이다 이렇게 그러는데, 그 68혁명이라는 게 68혁명의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하는 게 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룰이나 절대적 권위는 금지가 있단 말이에요. 금지. 뭐는 하지 말라, 뭐는 안 된다, 뭐는 하지만 뭐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가 68혁명의 표였습니다.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여러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것이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또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갔습니다. 이 운동의 주체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전통적인 가치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런 정치 체제를 거부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좀 우리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겠다 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나온 중요한 주제가 흔히 말하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왜냐하면 유럽 사회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용인이 되던 사회가 아닙니다. 이 동성애, 자유로운 동성애, 성적 활동, 성적 취향의 자유화,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심지어는 경제 체제의 자유, 이 어떤 특정 경제 체제 속에 예속되는 인간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최대한의 경제 활동으로 말하자면 그것을 인정하고 말이죠. 이런 쪽으로 가는, 그리고 법률적인 것도 최대한의 제한을 두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어떻든 우리가 흔히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노동자 해방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기반을 보면은 사회주의 또는 마르크시즘, 공산주의 그런 것에 기초한 사상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시대를 보면은 두 종류다. 하나는 특정 권위나 권위에 예속되거나 권위를 강화시켜서 움직이는 사회로 가든지, 아니면 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사회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세계적인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68혁명 이후에, 프랑스 68혁명 이후에 전 세계적인 흐름은 한마디로 자유의 극대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이런 표어가 먹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어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인간의 권위, 인간이 만든 어떤 특정한 제도나 법률의 권위, 이런 것들로부터 탈권위화되면서 그다음에 자유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오늘날의 사상으로 말하면 다원주의인데, 이런 절대적인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인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 상대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나도 그렇다, 너가 거기까지면 나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서로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찌되었든 이 사회가 흘러가는 시대가 있는데 이것을 다원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세계적인 사회적 현상은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그 인간의 자유를 특정한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는,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좀 힘드시진 않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역사화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역사적이지 않다. 역사적인 것과 단절이 돼 버리잖아요. 지금까지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룰이나 권위에 의해서 움직여 왔는데 이제는 그런 권위를 해체시켜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다원주의로 인하여 생겨나는 오늘의 시대의 특징은 해체입니다. 해체. 남자도 해체, 여자도 해체, 부부도 해체, 가정도 해체, 네? 진리도 해체, 교회도 해체, 다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징이 바로 역사적이지 않다. 비역사화 시켜버린다. 어제와 오늘 연결시키지 마. 내일 연결시키지 마. 오늘은 오늘.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오늘 잘 살면 되고 오늘 즐기면 되는 거야. 오늘 내가 중요하지. 내일 다음 세대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다 비역사화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잘라요. 잠깐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한마디로 주관성의 시대라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움직인다. 이 주관적이라는 말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여기 자기 소견대로 한다는 말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해? 난 틀렸다고 하는데 나는 옳다고 봐. 그럼 너는 왜 너에게는 옳은 거고 나에겐 틀린 거니까 서로 인정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관성의 시대다. 그런데 이 주관성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주관이 있어야지 이런 말 하죠. 주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러한 주관성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극단적 주관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극단적 주관성. 그 말은 뭐냐면은 해체가 가속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성적 취향이 이렇다. 그거 인정해. 나도 그래. 너 인정해. 각가지 성적 취향을 다 인정해.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생물학적으로는 이렇게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심리적으로 여자예요. 그래? 그럼 넌 여자해. 그래가지고 다 인정을 하자는 쪽이에요. 남자 다 해체가 되는 거죠. 그런 주관성의 시대가 되었다. 아주 극단적 주관성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역사화시키고 그다음에 극단적 주관성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볼 때는 이게 사예요? 이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을 하게 만들고 또 기존의 젊은 세대에게서는 너무 좋다. 그런데 너무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는 참 맛이 안 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마음껏 즐기는 자유가 허용됐는데 삶의 의미는 더 찾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한마디로 살 이유를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자살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는 것도 자유라고 합니다. 이제는 심지어는 안락사 문제는 이제 뭐 엄청난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만은 사실 누가 누구를 죽일 권리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일 권리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이런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사사시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이 21장 25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놨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없다는 말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왕의 권위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유형의 어떤 권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마디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여기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없으면 한마디로 권위에서 움직이는 시대가 해체가 된다. 또는 권위에 움직이는 시대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됐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기도 전에 자기가 원하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4.4 시대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슬픈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슬픈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17장에서부터 시작된 17장, 18장 사건인데, 이 사건은 미가의 우상을 만들어 섬긴 사건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레인 소년을 취해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워놔요. 그리고 이것이 곧 단지파라는 지파가 이 가나안 남쪽 지역에 땅을 분배받았는데, 땅을 분배받은 곳에 살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저 북쪽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정복하고 거기에 살게 되는, 거기를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바로 이 미가라고 하는 집에 있던, 미가가 만든 우상과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들여서 그 일을 했던 레인을 어떻게 해요? 다 뺏어서 북쪽으로 가져가고 우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슬픈 사건이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미가가 섬겼던 우상을 뺏어서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지파까지도 뭐하게 됐다는 말입니까? 우상 숭배에 물들었다 하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슬픈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 사건을 쭉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무서운 사건이 나옵니다. 한 레인이, 자기도 첩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한 레인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레인이 자기의 첩이 도망을 갔어요. 음란을 행하고 자기의 친정으로 갔다. 그래서 찾으러 갔습니다. 찾아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베냐민 지파 땅을 지나게 됐습니다. 베냐민 지파 땅을 지날 무렵에 해가 져요. 그래서 거기서 1박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그 첩이 집단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이 레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슬픈 집단 강간이 일어나고 그래서 죽게 된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베냐민 지파 땅인데,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와의 민족 전쟁이 일어납니다. 민족 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11지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이 너희 지파에 있으니 너희 지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너희가 그 사람을 잡아서 우리에게 넘겨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넘겨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아주 피폐하게 된, 한 지파가 사라질 정도로 아주 피폐하게 된 거예요. 남자들 거의 다 죽다시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정의를 행하려고 했는데 한 지파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학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컨대 11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들이 전쟁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까지 만들어 놓는
역사에 슬픈 사건이 생기는 것이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 개인이 우상을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단지파 한 지파가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는데, 이 말은 뭡니까? 사사시대에 개인이든 지파든 단지파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모든 지파가 이렇게 우상에 물들게 됐다. 자기의 자유를 극대화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 전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또 민족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지파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라는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했으나 사실은 정의를 넘어선 악을 행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위가 없는 탈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결정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사용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정말 비참한 절망적 상황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한마디로 주관성, 신앙의 주관성을 살려서, 여러분 다원주의 사회는 주관적 시대라 그랬죠. 극단적 주관성이 나타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극단적 주관성에 빠져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엄청난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견대로 움직이는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그리고 직분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역사 속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교회는 줄 수 있는 것이 예컨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거나 병든 자들에게 육체적인 치료를 주거나 여기에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 더 잘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줘야 합니까? 은혜를 줘야 하는 거예요. 은혜, 하늘의 은혜, 천국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충만한 은혜를 교회가 줘야 하고 성도가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나누고 베풀고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를 종말을 고해야 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주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 오직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되느냐? 왕이 없는 시대에 왕으로 모셔야 된다. 누구를?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예수님이 좋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힘이 좋다고 하면 그것이 최상의 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 킹십 오브 지저스라, 예수의 왕권, 로드십 오브 지저스,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하는 말은 주권을 나에게 두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소견대로 한다는 말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든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든지.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오직 사는 길,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모든 걸 줘도 줄 수 없는 유일한 것,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영생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성도, 능력 공동체는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 가능하다. 예수 그 이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나 또는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한 사람의 공통점은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비록 완전한 사사가 없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사가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따라서 한마디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영광을 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은혜를 흘려고 자기가 은혜도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뭐 했을 때? 임했을 때입니다. 예컨대 온니엘이든지 그리고 뭐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았을 때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늘도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 달라요. 주님 오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한 번 내주하시면 주님은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는요,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면 그 사람이 힘없게 돼요. 삼손은 왜 힘이 없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리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사 오늘도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님 좋아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흔들어대서 여러분 오늘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리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것, 이것은 성령의 음성을 지금부터 받아 적어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소리 잘 들어라,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시를 하셔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기록된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자기의 눈으로 읽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능력으로 능히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원주의 시대다. 권위를 깨트리고
질서를 깨뜨리고 아니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해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질서 해체.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다원주의 사회는 다 해체입니다. 예, 가정 개념 해체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한국 사회에 발의되는 법들을 보란 말이에요. 이름은 각각 다르게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발의되는 법들을 공동하면 한마디로 차별금지법이거든요. 뭐 평등법이다, 가정보호법이다, 뭐 등등 많은 이름으로 발의가 되고 있어요. 진보적인 자들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것을 가정이라 이렇게 진부한 옛날 얘기하지 말고 남자끼리 둘이 살든 여자끼리 둘이 살든 뭐 그걸 부부를 인정하기 어려우면 일단은 그 가정으로 인정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헌법에 기초한 가정의 해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여러분 요즘에 비혼 임신이 있어요. 비혼 임신. 모 배우가 방송인이 말해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 해서 정자를 기증받아 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방송에서는 거기에 프로그램까지 내놔요. 그리고 뭐 지지를 표해요. 인구가 없는 이런 시대에 혼자 살지 말고 기증받아서 살라.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사회는 이렇게 기증받아서 태어난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빠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밖에 없는 겁니다. 아빠가 누구냐는 물으면은 네 아빠는 이름 모를 남자인데 그가 기증한 정자에 의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꿀 수 없는 충격.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권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원주의 사회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애기 낳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누가 그 아이의 아빠를 애초부터 얻게 만들 권위가 여성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아기 낳고 싶으니까 아기 낳을 권리는 자기에게 있다 쳐요. 그러면 태어나는 아이에게 아빠를 제거할 권리가 누가 그에게 권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주관성이 강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앙에서도 말이에요. 신앙에서도 영적 주관성이 강한 시대가 됐어요. 이 영적 주관성이 강한 시대는 성경을 기초하지 않는 환상, 성경을 기초하지 않는 예언, 성경을 기초하지 않는 온갖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뒤흔들고 막 섞어놓고 막 그럴듯한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혹시나 기도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게 있어요. 들려준다는 말은 뭐 김미열 또박또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목사로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데 성경 말씀과 무관하게 준 적은 한 번도 없다. 아멘. 성경을 알 때 성경을 사모할 때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고 하는 가슴에 감동을 줄 때가 있는데 이것을 착각해서 하나님이 성경 없이 나에게 직통계시 나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관성이에요. 극단적 주관성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다원주의 사회의 극단적 주관성에 의해서 자유의 극대화,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마, 나도 너 터치 안 해 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어요. 말씀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받다가 또 자유가 생겨 막 일어났다가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원주중보교회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다원주의의 주관성 시대라 하더라도 영적 주관성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66권 성경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던 자가 알게 하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네, 성경의 말씀을 사모함이 예컨대 완전히 사모함이 100이라고 하면 성경을 사모함이 한 5밖에 안 되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성경 100을 아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왜 여러분 우리가 주관성으로 빠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품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을 품지 않고 성령의 능력은 따라서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아예 써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어디로 가라?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영적 전투의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견대행 할 때는요, 자기에게 피해가 되면 안 합니다.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되면 움직이지 않죠. 그러나 자신의 손해와 이익과 무관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했습니까? 에스더가 했어요. 루시 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주선자 주기철 목사가 했어요. 이기품 목사가 했어요. 네, 요번에 제주도에 우리 교단 교육자 수련회 때 그 집회가 저녁 제가 집회를 인도할 상황이 돼가지고 가서 제가 한 3일 잘 있다 왔습니다. 예?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 가서 이제 집회 인도하고 목사님들도 좀 만나고 왔는데 시간이 좀 나가지고 제가 이제 더운데 돌아다녀 봐야 그렇고 그래서 그 이기품 목사님 그 선교 기념관을 이제 가서 이제 쭉 돌아보고 사진도 좀 몇 방 찍고 이렇게 이제 왔거든요. 자, 이기품 목사님 써놓은 내용을 보니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왜 순교를 당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는 목사답게 행동한 거예요. 목사답게. 아니 내가 주의 종인데 어떻게 말씀을 부인해? 내가 주의 종인데 어떻게 예수 나 몰라요? 어떻게 그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주의 종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막 버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이후에 오고 온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가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고 있죠.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성도답게 산 거예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 겁니다. 비록 손해도 볼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데로 간다.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주관적 시대예요. 극단적 주관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가 옳다면 옳은 겁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기고 따지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다원주의 사회에 극단적 주관성을 갖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물어봐야 안 돼요.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권위에 그냥 복종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권위에 기초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기 직분이 뭡니까? 자기 직분이 뭐예요? 자기 직분을 대고 뭐답게 살아야 합니다. 시작. 목사답게 살아야 합니다. 제일 겁다네요.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 세상을 향해서 뭔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기를 마치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너로 승령이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목사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는 주의 종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전반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후반기에도 함께 해주시고 전반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후반기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자답게 승리하며 복을 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끝까지 관심 갖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석은 이제 방역이 좀 많이 좀 자유로워졌는데, 우리 그 접종하신 분들 있잖아요.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하여튼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마스크는 잘 쓰시고, 그리고 거리두기 최소한 한 칸 이상은 떠서 이렇게 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한 예배, 영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코로나 마스크 집중 연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제19차 말씀과 기도 축제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매년 진행되는 축제로 진행이 됩니다. 박성규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이 되는데 아실에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저녁, 새벽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반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후반기에도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해 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사원 진입회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후에 장관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온 오프라인 여름성경학교가 다음 주부터 25일 주일까지 3주간 매주 주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분들은 온라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학교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등록하시고 교재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의 원래가 다음 주에 있고요. 재직회 다음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위한 설교 말씀을 위한 주정 성경 읽기 꼭 읽고 오십시오. 임명입니다. 남미경 집사님, 에바다 중창단.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재윤 집사님, 박지영 집사님 가정이 이사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용환숙 성도님, 강미대 성도님, 강영현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떠나는 시대에, 주님을 부인하는 시대에, 어리석은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시대에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은혜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종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